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사명, 그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산다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존재는 아마 마귀일 것입니다. 마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러기에 마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세례 요한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방법은 그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가슴에 품었던 그 마음,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마음, 세례 요한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욕망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야, 세례 요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그리스도야. 너가 메시아야. 이 착각 속에 세례 요한이 빠져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봐보세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그때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을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리스도인 것 같다.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겠죠. 그렇게요, 마귀는요 세례 요한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 전쟁터 속에서 세례 요한은 무너졌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승리했다게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요, 멋지게 세례 요한이 이겨버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말함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상당히 강조하여 하는 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고 기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나는이라는 헬라어 언어 에고, 이 에고라는 단어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에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인칭대명사를 쓰므로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마귀에 걸어오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자신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은 자신이 하죠. 우리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한테 발 내밀면서 내 신발끈 좀 묶어라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없죠. 다 우리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할 그 당시에는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극히 천한 노예였습니다. 주인을 철저하게 섬기는 지극히 천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땅의 랍비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스승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스승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은 제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한 노예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천한 노예보다도 못한 종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죠. 철저하게 낮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마귀가 걸어왔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답부터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세례 요한이 이겼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 정체성으로 이겨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해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소리입니다. 내가 바로 그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정체성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하여 외치는 소리, 주님을 말하다가 사라지는 소리. 여러분, 소리는요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외침 소리가 있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존재가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로 존재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두 곳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들에게 5가지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화면 보고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같이 읽습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죠. 족속이라는 이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요, 혈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아담의 혈통을 물려받아서 죄인의 혈통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인이 영원토록 천벌을 받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혈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택하신 혈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이 되었으면 아무리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자녀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녀는 내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인 거예요. 족보에서 지운다 해도 그 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피가 흐르니까 내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혈통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화면 보고 또 같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든가요? 제사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예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어두움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고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교제함으로. 아멘이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왕의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왕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세력을 향해서,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가난을 향하여서, 질병을 향하여서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요,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화면 보고 또 같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아멘입니까? 누구에게 거룩한 나라라고 그럽니까? 너희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요, 우리의 정체성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이죠.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값진 자인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당신의 것이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참 중요한,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5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의 정체성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정체성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저 빨간 글씨, 같이 빨간 글씨들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이한 빛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기이한 빛이에요. 신기한 빛이에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살려내버리는 빛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들어가면 생명이 있게 해버리는 빛인 것입니다. 기이한 빛이에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기이한 빛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신 4가지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빨간 글씨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시려고, 이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최종적, 궁극적, 가장 중요한 정체성,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영적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말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야, 너 뭐하다 왔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이유나 알고 있었냐? 그렇게 쇠가 빠도록 고생하고 일만 하고 그렇게 바둥바둥 인생을 살았는데 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라도 했냐? 내가 너를 보낸 목적대로 살다 왔냐? 하나라도?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여, 먹고 사니라고 정신없이 그리스도의 증인 생각도 못하다 왔습니다. 그래 보면 깝깝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기를 진짜 잘했어.
우리 그 말 들어야 되잖아요. 아, 더 깝깝해 불다야. 어머나, 너 보낸 게 진짜 후회된다. 내가 속이 없었지. 내가 묻으려고 너를 보냈을까, 진짜. 이 얼굴만 보면 짜증난다. 이래 보면 어쩌겠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우리 정체성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